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오늘을 포함해서 8주 동안 저희는 구원과 삶의 방편 믿음이라는 타이틀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온 증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그런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라를 중심으로 그가 보였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족장 시대를 개막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위대하고 단단하고 든든하고 완성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실패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때에 따라서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던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는 결코 소홀하지 않았고 그 방향을 향해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조금씩 완성도 높은 믿음을 구축해 나갔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후손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건과 이해타산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믿음의 행동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의 이익이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약속의 땅에 다다랐음에도 그것을 마치 영원한 자기의 집인 것처럼 살지 않고 마치 자신이 이방인인 것처럼, 사실 실제로 이방인했겠지만 이방인인 것처럼 이방인의 모습으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는 진정한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을 영원한 거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장막 생활, 텐트 생활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주님께서 또 가라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한 그런 스탠바이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어로 보면 더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도성인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면서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죠. 즉 소망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성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나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이 땅, 즉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미련을 두면서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건데 뿜어져가는 그 욕망, 이제 요구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해 보도록 아브라함이 이끌었고요. 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천에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가 어떻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 모습을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 힘들어? 알고 있어. 그런데 너만큼 오히려 너보다 더 힘들었던 그 믿음의 위인들도 이렇게 살아났어.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원리를 안다 하더라도 그게 내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이 즈음에 구체적인 삶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결단도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다짐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겠는데요. 본문의 내용과 연관시켜져서 지난 시간과 연관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본문의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프로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그의 삶의 형태, 그의 거주의 형태는 장막이었다, 텐트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그런 집을 살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의미 때문에 실제적인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장막성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어떻게? 장막에 거류했다. 누구랑 같이? 그의 아들 손자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외국에 마치 이방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1장 9절 여기 나와 있긴 하죠. 그가 이렇게 이방인인 것처럼 장막 안에 텐트 안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 혼자만 거기 살았을까요? 나만 하나님의 약속 받았으니까 나만 그 텐트 살고 너희는 잘 지은 집에서 살아 라고 하면서 혼자만 텐트 생활하고 나머지는 좋게 잘 지어진 집 그거에 살았을까요? 그거 아니다는 얘기죠. 11장 9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인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누구?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산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살죠? 이삭네, 야곱네. 나중에 보면 이게 다 결혼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물론 당시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남자 족장인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지고 돌아가는 시대가 그 당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가족이 다 더불어 그 안에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분들의 동의, 이해, 납득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사니까 아들도 살고 손자가 살으니까 맞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 가족들 모두가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곳에 왔는데 그럼 우리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좋게 지어지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막집에 살 거야. 텐트에 거할 거야. 언제든지 이주할 수 있는 이곳에 거할 거야 라고 모든 가족들이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장막에 해당되는 단어가 텐트인데 이게 단수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He lived in a tent라고 되어져 있어요. 텐트 하나 딱 쳐놓고 나만 산 게 아니라 여러 텐트들에 사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자기들이 거하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모여 군락을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만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사라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은 물론이고 전 식솔들과 혹은 자신들을 돕는 하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왜 우리가 장막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철저하게 같이 합숙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삶을 체험하면서 알아나가는 그게 그들의 학습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장막 생활의 이유는 뭐냐면 말이야 라면 쭉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에 살아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장막에서 많이 살았어요. 초막절 무슨 절기예요? 장막 치면 그 안에 거주하는 절기예요. 지금도 초막 치면서 절기가 되면은 이렇게 자기 집 옥상에 쳐놓고 살기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내기도 하잖아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척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장막의 의미, 장막의 거절 의미를 배우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그 모습 아들, 딸들이 배우면서 전해져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혹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삶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딱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배우고 합의하고 그 가운데서 돌출된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전승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전통이 온전히 아름답게 계승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무척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공동체에는 장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먼저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가 힘이 있어요? 5명이 힘이 있어요? 10명이 힘이 있어요? 당연히 5명, 10명이 힘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3겹줄 나오죠. 3겹줄 나오잖아요. 하나는 끊어져도 3겹, 4겹 그렇게 여러분을 꼬면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종이도 그냥 하면 뚝 떨어지면 이걸 계속 몇 겹을 꼬아서 하면은 안 끊어져요.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하나가 아닌 여럿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대방이 우습게 보거나 얕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나 그런 게 때때로 찾아올 수 있잖아요. 혹은 내 결심이 약해져서 넘어지기 쉬울 때 공동체는 같이 위로해주면서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많고 힘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더불어 있었을 때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공동체로 있을 때 더욱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개교회로서 나는 혼자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혹 개중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하나도 교회지만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신앙도 지키고 온전해지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교회는 무척 중요한 모습이에요.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저 혼자만 있어도 교회지만 같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예배 드리면은 무척 힘들어요. 좀 그거 안 하려고요, 가능하면.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요. 이게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형태로서 보편적인 교회도 교회로서의 모습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우리 북악하늘 교회 같은 지역 교회로서 특정한 곳에 특정한 형태를 띠고 만들어진 교회 역시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 508 단지에도 북악하늘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모입니다. 저희는 북악하늘 공동체, 교회라고도 하지만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커뮤니티라는 말을 제가 종종 쓰기도 해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저희는 북악하늘 교회도 맞아요. 그런데 이곳은 또한 북악하늘 도서관이기도 해요. 또 북악하늘 카페이기도 해요. 카페, 도서관, 교회를 합쳐서 저는 커뮤니티라는 말을 씁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부각하는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한꺼번에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더불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비록 현원적으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인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고 또 한 자매로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기도를 우리 찬솔이가 했어요. 근데 주보에 보면 제가 임찬솔 학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임찬솔 자매라고 기록했어요. 다음 주 기도가 우리 안성준이에요. 근데 안성준 음악가 안성준 쓴 게 안성 형제라고 기록했어요. 다 형제고 자매로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에 이루고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혈연으로는 안 통한다 할지라도 다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훗날 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요 자매요 그 가족으로 이루게 됩니다. 이 세상이 혈육에 따른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혈육에 따른 가족이었지만 저 천국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적 큰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그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훈련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가족들끼리 모였으니 당연히 배려하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허물 덮어주고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그런 사랑과 관련된 것들은 많이 표출되고 표현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이익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멀리 안 가고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가족만 봐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사라와 더불어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분을 모셔오게 돼요. 모셔왔는지 데려왔는지 어쨌든 간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과 같은 의미로 잘 살면 좋았겠지만 잘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결국 하갈로 인해 어려움이 생겼고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하갈은 저 멀리 쫓겨나야 됐습니다. 함께 거주하던 공동체였음에도 갈등이 생겼고 이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라는 아픔도 동시에 발생하게 된 거죠. 가족이라고 다 챙겨주고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끼리도 많이 싸우고 재산 다툼 많이 싸우고 이거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믿음 안에서 이해와 배려가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북악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나서고 도와주려 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협력하려는 모습이 있을 때 아름답게 운영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가니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서 아름답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의 공동체가 잘 아름답게 멋지게 유지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관된 믿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좀 보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사라 이야기가 섞여서 나와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8, 9, 10절은 아브라함 중심으로만 딱 나오는데 그것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 12절은 이게 아브라함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라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섞여져 혼합되어져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특히 NASB 버전은요 11절이 사라의 이야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라고 하면서 주어가 사라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또 봐주세요. NIV 성경을 보면 주어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인 걸 알 수 있어요. NIV 성경 여기 있나요? 네, 이 위에가 NIV 성경인 거죠? 네, 여기 보세요. He, even face Abraham, he was past age 쭉 나간 다음에 다 he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거면은, 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아버지가 됐으니까 만약에 살아있으면 마돌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NIV 성경하고 NASB 성경하고 주어가 달라요. NASB는 사라가 주어로 설명되어져 있고 NIV 성경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부부는 이신동체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긴 해요. 어느 쪽을 보더라도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긴 한데 또 같은 의미에서 아브라함 대표성을 띈다고 해석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더 원문에 가깝고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었을 때는 사라를 중심으로 보고 그것을 나중에 아울러서 12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포장돼서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라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겠고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도 사라를 중심으로 설교의 제목이 나와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아까 읽었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아시는 바겠지만 사라는 원래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본문 11절 보면요. 언뜻 보면 11절 보면은 보세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는 이 구절 때문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 때문이 아니라 원래 나이랑 상관없이 원래부터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래부터 못 낳기 때문에 이삭을 낳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혼자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안 되니까 그냥 약속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들여서라도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가를 들였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사라의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라 자체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사라만에 있는 그 생체적인 문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가 못 낳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그 전부터 원래 문제가 쭉 있어 왔어요. 결국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원래부터. 만약에 임신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도 아이를 낳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또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생리마저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8장 12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기를 낳지 못했고 나이도 이미 경도가 끊어질 나이가 이미 되었을 만큼 늙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고 낳는 건 불가능하다. 나이로 봐서도 불가능하고 원래부터도 그 몸이 안 되는 몸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2번씩이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라가 단산하였다. 이거 얘기했죠. 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이 나이가 나이가 많은 것만 기인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단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산했다. 그런데 단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이어지는 구절 보면은 믿음에 의해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음에 의해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ability to conceive라고 되어져 있어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으로 역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이어진 구절을 계속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계속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영어 성경도 있지만 한글 성경도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사라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영어 성경도 보면 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죠. Because 이건 NIV 성경이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본 거죠. Because 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made the promise. faithful이란 말 쓰죠. 신실한 줄 아는 믿음. 여기 NASB도 적혀져 있죠. She considered him faithful. 여기서 힘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있죠. Faithful who had promised.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임으로 그가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임신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시키고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 무엇을 믿으세요? 지난번에 믿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존재에 대한 믿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기인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믿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잘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믿어질 때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다 잘 믿어지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이성과 합리성에도 잘 부합되고 또 상식에도 잘 맞고 내 경험해 왔던 그 사실과도 잘 부합이 되면 오케이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는 상식을 어긋나고 내 합리성과 이성을 초월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합리성과 이성이 중요시된 시대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고지고대로 믿는다? 이거 너 미친놈 아니야? 아직도 그걸 믿어? 라는 욕을 들을 각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어떻게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굳이 믿으려고 애쓰지도 않잖아요. 원래 안 믿어지는데 그거대로 하면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 그럼 아이 그냥 안 믿을래요. 저 못 들은 거 할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믿어지지도 않겠지만 때로는 믿기 싫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 모습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 근데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든든한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그대로 믿겠나이다. 아멘 하면 따랐을까요? 아닐 것 같다는 거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뭐 사라라고 별반 뭐 다르겠어요. 뭐 부부는 닮아가고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은. 네. 아브라함 사람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 되잖아요. 비슷하게 나아가요. 과정도 비슷해요.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을 보면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해 주신 장면인데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 사라가 듣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9절부터 읽을 텐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매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라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나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소고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너는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발뺌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혼나죠. 너 웃었잖아, 내가 봤어 라고 하니까 발뺌도 못하고 깨게 하는 장면이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장면이 오늘 18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에 보시는 것 좀 알겠지만 사라, 처음부터 좋은 믿음 가졌던 여인 절대로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말씀 딱 하시면 에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고 계시네, 에이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때 거짓말도 했잖아요. 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바로 이렇게 현장범으로 걸렸잖아요. 웃었다니까 이렇게 걸린 거잖아요. 그게 사라의 모습인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심지어 웃기까지 합니다. 그게 12절 15절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강력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던 것처럼 사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녀 역시 처음부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없었어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때때로 보면은 우리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랑 뭐 대단할 것 같죠?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가끔 전 그런 생각해요. 연예인들 멋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방송국 PD 멋있을 것 같은데 어디 와서 얘기해 보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평상시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왜 사라가 믿지 못했습니까?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원래 애기 못 낳고 게다가 이제 생리가 끊어졌어.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애기를 낳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맨신으로 갈 수 있어요. 뭐든지 믿고 보는 걸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사라는 나중에 이상 낳잖아요. 그쵸? 90세쯤 돼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도 받습니다. 네가 원래 사레였는데 이름 바꿔 사라로 라고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계속 이어진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에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은 그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이런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게 되고 그만큼 믿음을 인정받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하나님 경험하고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 하나씩 늘어가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믿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제가 모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 제가 포함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최소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는 걸 통해서 믿음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믿음이 작아요 라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다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조그만 애들 많은데 얘네들이 지금 걸어다니고 제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애가 눈도 잘 못 뜨고 있었던 애가 막 뛰어다니면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가능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상한 거 발음하고 처음부터 목사님 했겠어요? 뭐 이상한 거 하다가 나중에 이게 비슷하게 들려가는 거겠죠? 시행착오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이걸 신비하게만 생각해. 기도를 오늘 딱 했더니 한꺼번에 그냥 싹 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은사적으로만 믿음 생각하는데 그런 분도 간혹 계세요. 제가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천천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또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많은 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연차가 많다는 것이 헛성을 한 것처럼 보여도, 콩나물에 물 주어서 아무것도 안 자랄 좀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안에 내공으로 쌓여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완성형 믿음이 아니라 진행형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만하면 됐어 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사라도 그랬는데 뭐 나야 뭐 이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느긋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느긋하게 생각해서 믿음 없어도 그냥 이대로 그냥 살래,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방향이 정진해 나가는 것하고, 그래서 안 돼서 실패해서 넘어지면 또 나가는 것하고, 아예 나 안 해! 라고 해서 그냥 뿌리치고 딴 데로 가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내 이렇게 약하냐고, 나는 왜 안 믿어지냐고 너무 실망, 좌절, 절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경험하면서 내가 방향성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을 조금씩 더하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진행하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믿음을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1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가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생육하고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죠? 뭘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인간 중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제가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얘기하겠어요? 믿음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대부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즉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따름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는 그냥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없는 게 하나님 입장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즉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무슨 말이 있냐면요, 12절 보시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자, 여기 he as good as dead 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 즉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몸이 아브라함이고 사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신뢰했었을 때 놀란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엄청난 후손들이 생긴 거잖아요. 뭐예요?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불모의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온 거예요. 왜 가능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그 능력이 역사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행한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으니까, 단지 하나가 있게 한 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믿음의 능력은 뭐냐면요, 믿음은 모험을 동반하게 되고 그 모험을 통해 비로소
기적을 이룬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행하는 겁니다. 때또는 믿음대로 행한다고 하면은 욕먹기도 해요. 너 아직도 그런 허황된 거 믿어? 너 왜 이렇게 사람이 허무하니? 아직도 이렇게 덜 떨어졌니?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남들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속이고 사는데 정직하게 혼자 산다고 한다. 너 이렇게 바보 같아. 그렇게 살 생각하면 너 망해. 라는 말을 들어요. 믿음대로 세상 살아갈 때 핍박도 많이 받고 핀잔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결단이 요구되고요. 과감한 의지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바로 옮겼어요. 그게 믿음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미련하고 무모한 짓인 거예요. 아니,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해? 이 좋은 건 아니고 어딜 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옮기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험인 거예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허황된 사람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모험인 거예요. 모험가 치고 처음에 욕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어요. 히말라야 등장한 사람들, 아니 거길 왜 올라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모험을 하니까 결과를 얻는 거예요. 모험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자 경이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저는 모험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믿음을 행한 사람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일상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북악하늘 이곳에 있는 것도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적, 상식적 판단으로는 여기 있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일단 장사 망해요. 지나다니는 사람 없기 때문에 도서관도 사실 오는 사람 없어 망해요. 하다못해 교회 안 돼요. 여기 교회 지금 있다가 여기 망해서 나갔어요. 몇 개의 교회가. 그런 지역이에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견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미련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미련한 짓 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역사는 미련하게 한 발을 내딛은 사람이, 항해했던 사람이, 도전했던 사람이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드는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사라의 믿음의 길, 저희도 가고 있고 여러분들 더불어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고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만 간다고 앞에서 저 갈 테니까 여러분들 계세요. 이게 아니죠. 같이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같이 살았잖아요. 공동체로. 같이 텐트에 거했잖아요. 저 혼자 가면 재미없어요.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실패해요. 혼자니까. 같이 갔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같이 가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역사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장중에 섰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결과를 봤던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 이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